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씩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나가면서 그 베드로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한 한 안진뱅이 거린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 거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 지금 역사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니었는가 자각하게 하는 지난주 사도행전 3장 초입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무엇으로 우리를 완벽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허한 이 빈자를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보려고 많은 것을 시도해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함만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에는 결국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죄의 싹인 사망만이 그대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허무함을 잊고자 그 무엇으로 채워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성을 아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닌 하늘에 참된 것을 찾으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에 정직하며 우리가 그 소망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소망의 소리를 정직하게 듣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고 세상과 우리의 일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소한 사건이 되어서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매일은 사실 기적을 맛보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람이 어디서 불며 비는 대체 어디로부터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안에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신성을 만물 위에 나타나고 계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정말 단 하루도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안진뱅이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내 자신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다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임을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허락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한 사탄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고. 귀신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죽자고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같이 죽자고 덤벼드는 귀신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할 때 이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세상적으로 보이는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들에게 속지 않을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40년 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붙어 생명으로 살아나듯이 믿기지 않는 일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일어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이 안진뱅이가 뛰면서 기뻐하며 성전으로 하나님께 여호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러 찬미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스스로 한 어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진뱅이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산도 옮긴다고 했습니다. 아직 진리를 믿지 않으려는 옛사람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의심의 산을 옮겨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를 옮기십니다. 이 말씀이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거듭나기를 바라십니다. 먼저는 믿음이 없음에 회개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 오직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의 멍에를 지는 것보다 쉽고 가볍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번거롭고 무거운 짐을 요구합니까? 그러나 생명이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마음의 찬심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90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간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제자들에게 크게 놀라며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은 지붕이 있고 또 이렇게 지붕과 기둥만 있지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도처럼 되어 있는 그런 행각으로서의 어떤 건물입니다. 이러한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동쪽에 있는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동쪽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 양, 자기 백성에 대한 부르심을 솔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특별히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가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똑같습니다. 오직 한 가지란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전뱅이가 어떠한 큰 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베드로 사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찌 우리가 주목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누구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목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연예인이 되기를, 때론 코미디언이 되기를 자청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연예인이라든지 코미디언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어떠한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들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사람에 주목하여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 세상이 있는 것이지 세상이 있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치고 나오라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이며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마치 자기의 권능과 경건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 의는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학문과 그 잘못된 철학에 속아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복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친숙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종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낯설지 않은 그러한 메시아의 호칭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만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다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 베드로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는 예수를 조사해 보았지만 어떤 죽을 만한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22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고 놓아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몸소 보이셔 이 저주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드렸습니다. 여러 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 번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저주의 피가 오는 이 세대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도 모르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게 있습니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이면 사람 흉이나 보며 목적도 없이 다람쥐 차바퀴같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무엇이 잘난 게 있다고 우리 가운데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북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재성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룩하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도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당시 실제 살인자였던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이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까?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과 이런 자연의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알면서도 바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불완전한 인간의 죄성을 말씀에서 발견해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서로 부딪히는 죄성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본질인 이 사망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므로 회개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이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그 한 사람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같은 이 세상을 또 이 육체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 종노를 하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오라는 이런 소명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곧 말씀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소명자의 모습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무지함이 생명의 주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우리의 생명은 이렇듯 유한한 목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 이 생명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종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구원은 살아있을 때에 받는 것입니다. 26절에 무릇이라는 의미는 모든, 이렇게 누구든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살았을 때 믿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영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서 받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나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유명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고 알고 있는 마르다는 그 믿음 또한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그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혼의 목자를 만나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어도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증인된 삶의 소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뿐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은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죄임을 공고한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공고한 사람이 된다니 이게 무슨 노릇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로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사망의 몸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사망의 몸을 건져내실 분 오직 그분이 그 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1,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인 중간에 있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우리는 원래부터 죄 덩어리였어요. 보이지 않은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죄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드러나니, 이 볼 수 있는 이 죄가 드러나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죄인의 고백을 함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한 분,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여러 곳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만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이 소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의 소명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그 이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에는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용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합치된 헬라어 단어 디아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난 믿음이 증과 성취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간과 공간 그 안에 있은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안에 내용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소명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소명의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함을 낳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중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